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혼과 예수님 시대의 이혼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과격해 보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요즘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혼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즉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여자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여자는 사회적인 활동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자 혼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여자를 괴롭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가정에 대해, 부부 관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쫓겨나듯이 집을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 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이상 여자에 대해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즉, 이혼을 자신의 욕구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남자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간음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는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은 결혼 상대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닌 한 문화와 다른 문화가 만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단순히 여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이 우상 박람회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될 때 신앙의 문제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좁은 생각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상대방을 전도하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할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한 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혼한 가정은 다시 가정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가정이 되면 될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깨는 그 어떤 것도 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을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가정을 깨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보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결혼 상대자를 위해 기도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대를 이어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